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은 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첫 걸음마를 회상하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제 몸을 뒤척이면서 또 팔에도 힘을 써가지고 겨우 다 일어나서 첫 걸음을 뗄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 그림은 밀레의 첫 걸음마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에 보시면 농부인 아빠가 이제 밭을 갈다가 자기 자녀가 첫 걸음마를 떼면서 아빠의 품 안으로 달려올 때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려서 이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쭉 안아주는 그런 장면이죠. 저 그림을 보니까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1959년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밀레는 농민화가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해 12월에 그의 불후의 명작 만종이라는 작품을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저는 이 만종이라는 작품과 여러분이 좀 전에 보았던 이 첫 걸음마라는 작품이
너무나 유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유사할까?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뗄 때 가장 먼저 아버지의 품 안에 달려가는 것이 그 첫 걸음의 종착지이듯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 노을에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의 종소리에 맞춰서 하루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품, 육신의 아버지의 품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평안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을 줄 수 있는 귀한 품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첫 걸음마라는 그 그림과 그리고 만종이라는 그림은 같은 해에 만들어졌으면서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밀레는 농민 화가이면서 참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붓 하나, 물감 하나 살 수 없을 정도로 참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3남 6녀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 밀레를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를 축복하였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참으로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 안에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첫 걸음마를 할 때는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는 아버지, 그리고 두 부부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두 부부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가슴에 안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녀가 참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나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자녀를 포근히 안아주는 그런 아버지의 소망이 읽혀졌고요. 또 두 부부가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게 했을 때 좋은 결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는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의 삶은 가난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가정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소망이 이 두 부부 가운데서 드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듯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또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용돈도 좀 드렸습니까? 별로 말이 없으신 거 보니까 용돈은 안 드리셨나 보구만요. 예. 아마 드리고 싶어도 참 드리지 못하는, 부모님 먼저 세상을 떠나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또 믿음과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어머님, 부모님을 떠나보낸 그 아쉬움 가운데 섬기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위로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제 부모님 또 제 아내의 부모님, 이렇게 양가 부모님이 지금 다 살아계십니다. 근데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보살피고 또 살펴드리는 것, 당연히 이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부모가 돼 보니까 이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 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그 사랑을 내리사랑이라 그러고 그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치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두 사랑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이거 도저히 비교할 수 없지만 참 부모가 돼 보니 자녀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 귀하고 더 소중하게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과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늘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닥친 이 코로나19 위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인제군에 사시는 분들, 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습니까? 받아놓고 안 받으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마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왜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줍니까? 할 수 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당해본 적이 없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 앞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보니 국민들에게 이렇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당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태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국면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고요. 특히 교회 학교가 가장 큰 위기의 직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아는 지인인 한 목사님이 코로나19 상황 이후 다음 세대의 사역의 환경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부산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 부산 지역의 목회자들은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이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되었어요. 코로나19 위기가 좀 가라앉아가지고 이 부산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른들은 한 60% 정도 나왔는데 교회 학교는 불과 10%도 아이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 큰일 났다. 이런 큰일 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세미나를 열고 제 지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 세 가지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첫째는 앞으로 비대면 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비대면. 만나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지 않고 온라인이나 이런 것도 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비대면 교육을 받고 있죠.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것도 많지만 일단 시작해놓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교회 학교는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그렇게 되면 가정의 중심이 되어 신앙교육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 신앙의 교육을 준비할 그런 역량들이 있는가?
또 그런 기초를 우리가 잘 다져놓고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죠.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어른들이 지금 여기서 주로 예배드리고, 지금 저희 교회도 교회 학교가 아직 예배를 열지 않아서 이제 교육관에서나 또 식당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세대가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예요. 그래서 전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고민하고 도전해보고, 그것을 새롭게 예배의 시작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바로 왔다. 그런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교회의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그가 경험해보지 않은 너무나 다른 하나의 도전에 그가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이 있었는데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여러분, 1절 앞부분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이삭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탄생한 이후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참으로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우물 때문에 다투어서 약속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이 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 그 일 이후에 나타난 이야기가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일어난 이야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삭이 한 청소년 정도 됐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일 이후에라고 앞에서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청소년이 될 때까지 살아났던 약 40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마지막 시험장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봤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을 때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격했겠습니까? 이제는 그의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의 자손들이 땅에 모래알과 같이 많은 참으로 꽃길만 걷는 그의 인생과 후손들에 대한 앞으로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이삭이 태어나 첫 걸음마를 뛸 때 그 밀레의 그 그림처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처음 안아서 들어올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민 마지막 영적인 시험, 그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은 시험장에 초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믿음의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상반 부분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장에 초대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법고시 같은 어렵고 힘든 시험을 하나님께 주시면 어떤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같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쉬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를 시험장에 도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테스트 하시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오직 나만이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결코 내 자녀에게는 이런 시험을 주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은 결코 아브라함 혼자만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이런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이 어려운 시험이 믿음 가운데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어떤 이는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조그만 시험을 당하든 큰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믿음이 성숙하여 참으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내시고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시험했던 그 욥의 시험을 보십시오. 그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그 시험의 끝을 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당하는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 곤란과 어려운 가운데서 그 처음과 끝을 맺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되는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코로나19의 위기, 우리는 이전에 결코 당해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비견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창조되고 그리고 시작된 이후에 이런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과 좌절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도 여건도 우리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주관하시고 지켜보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부터 항상 고민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양육할 때부터 또 자녀의 신앙적으로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양육할까, 이 목회자도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참 고민했던 것이 과연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교회 학교에만 우리 신앙교육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올곧게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을 하고 가정사역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기획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준비했던 것이 바로 이 가정 예배 학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 미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믿음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기 자녀들에게 앞으로는 자기는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죠. 여러분, 그런 뉴스를 아마 접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모두 유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마친 다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영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이는 짧게, 어떤 이는 장수하면서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짧게 살든 또 우리가 장수하며 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늘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면서 영원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어떤 어려움과 곤란이 있더라도, 도전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깨닫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위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더 우리 가정 중심의 신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 때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또 말씀을 설교하고 그것을 녹음해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카톡으로 그 녹음한 것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바르 온라인 성경 순모임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주보에도 보면 여러분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연대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연대기 순으로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그것을 나의 신앙의 귀한 재료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아브라함이 오늘 시험 봤는데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시험인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던져진 새로운 시험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 그 양상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고백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왜냐? 이 모든 것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모든 열쇠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정은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질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질문의 해답이 성경 안에서 분명히 있다고 그 부모들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거기에 장작을 벌여놓고 이삭을 눕혔습니다. 그제서 번제할 제물은 자신이라는 것을 이삭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망가느냐, 아니면 제단의 제물로 바쳐지느냐. 갈등의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아브라함의 손에 들린 칼이 높여졌고 그것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자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바로 뒤편에 있는 아브라함의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순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이 부자가 드렸습니다. 두 사람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확신했죠. 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임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요, 아브라함만이 고백이 아닙니다. 이삭도 죽을 때까지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늘 믿음 가운데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도 그렇고요. 또 야곱의 자녀 12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우리 중요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였듯이 우리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